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두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통치자들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 고관들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저희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저는 크면서 이제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도 그렇게 이렇게 모성분등이 많으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을 혼자 살아와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본의 아니게 겪어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들을 많이 만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결국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부분에서 너무 공감이 갔고, 그 다음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마음속에 좀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섬기는 것도 크고자 해서 섬기는 거고 으뜸이 되고자 해서 섬기는 건가?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좀 처음에 말씀을 이번에 읽었을 때 좀 마음속에 거부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계속 찾아가면서 읽었는데 빌립보서 2장 7절에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스스로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사람의 형태를 취하시고 스스로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읽고, 이것이 어떤 것이 먼저냐의 문제가 아니라 으뜸이 되기 위하여 섬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또 하나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걸까? 그 소망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욕심으로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이 내게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게 주님 나라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섬기는 것이 힘들고 고난스러운 것이 아니라 소망의 마음으로 기쁘게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구하는 기도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소망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이 기쁨이겠습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늘의 나라의 그 소망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 종이 되기까지 겸손해졌을 때 그것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아니라 아버지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하면 주시겠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저희가 한 주 동안 마음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정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살펴보지도 못한 채 각자 살다가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시국이 저희에게 주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그동안 저희를 얼마나 보살펴 주셨는가, 지금도 또 저희를 보살펴 주셔서 이곳에 나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저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기쁨이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정말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또 나보다 또 나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아버지 그곳에 눈을 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을 할 거고요.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또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일도 보내드리고 준비한 헌금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통해 쓰이면 오병이어처럼 풍족해질 것을 믿습니다. 물질이 부족할 때에 마음까지 궁핍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이 풍족할 때에 더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돈보다는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를 나중에 하나요? 광고가 이렇게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숙해서. 네. 오늘부터 2부 예배도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 중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1부도 차에서 오면서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2부 예배는 줌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40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순서를 다 먼저 하고, 또 이제 아무래도 설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한번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시작해서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순서가 약간 이렇게 조정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줌으로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미경 간사님 반가워요. 갑자기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연장 간사님 반갑습니다. 네. 금만 집사님 네 반가워요. 예. 예, 갑자기 화면에 우리 혜윤 혜윤 간사님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인사하니까 바로 화면이 떠졌습니다. 네. 네. 혜윤 간사님 지금 들리나요? 예, 잘 들리면 좋고. 어디 바뀌신가요? 집이시군요. 네, 신실 간사님. 네, 반갑고요. 네, 은총 형제님, 이용복 집사님, 그 다음에 황숙 권사님, 예, 유빈이 들어왔네요. 유빈아 반가워. 은총 형제님, 반갑습니다. 네, 신실 간사님, 예, 배경이 아주 아름다워요. 약간 브라운색의 벽돌 느낌 배경으로. 어디 카페신가 봐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금방 또 다시 들어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황숙 권사님 화면 나왔는데. 예, 화면 나오자마자 꺼졌네요. 네,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동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었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삶의 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 때는 출입문을 닫아놓고 여기 창문을 2개 열어놓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출입문도 좀 열어놨습니다. 날씨가 훈훈하고 해서
공기가 충분히 통하고 하도록. 그리고 히터도 좀 2개만 틀어놓고 이 앞에 쪽은 꺼놨는데도 막 좀 마스크 쓰고 하니까 이렇게 계속 올라와가지고 안경이 막 습기가 찹니다. 안경을 벗으면 곤란해요. 글씨를 읽을 때는 안경을 쓰는 게 좋고요. 막 헷갈리니까. 이제 여러분의 얼굴이 약간 겹쳐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스크 쓰고 막 안경 쓰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말하는 동안에 약간 안경을 벗고 있다가 필요하면 중간에 쓰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축복합니다. 제가 그 CBS 올포 녹화하러 갔는데요. 계속 이제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막 습기 올라오는 게 안경을 평상시 벗고 다니다가 이제 뭐 글씨 읽을 때나 이럴 때 딱 쓰는 거죠. 안경을 벗고 딱 들어갔어요. 녹화 장소에. 그때 PD 분이 이제 저를 보시더니 안경 어디 갔냐고 너무 당황해 하면서 그래서 여기 있다고 또 봤더니 다행이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영상상 이렇게 계속 안경을 쓰고 나오다가 안경을 안 쓰고 이러면 조금 약간 그런가 봐요. 그런 gem이 다들 표정이 그런 이야기 여기서 왜 하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바로 앞에 에스라서가 있거든요. 느헤미야 바로 앞에.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네. 방금 훨씬 낫네요. 그래서 그 22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왕한테 조서를 달라고 해가지고 통행증 물자 마병 이런 다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아요. 근데 에스라서에는 그렇게 하는 걸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움 안 청하고 이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만 받아서 우리는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난 둘 다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이런 2가지 방식이 다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는 과정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이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여서 기도하고 그것도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권위자를 통하여 좋은 도움을 받는 것,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방식 중에 어떤 것이 더 좋다거나 어떤 것이 맞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삶의 필요를 따라서 적절하게 때로는 하나님께만 구할 때도 있고 때로는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이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안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원칙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방식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원칙은 어떤 면이 똑같냐면 에스라서 2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느헤미야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고요. 에스라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식이 이렇게 1, 2, 3, 4번 이렇게 좀 정의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 눈에 보이게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받는 방식의 내용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항상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좀 이렇게 잘 못 받는다 그런 느낌이 있으면 다시 얼른 도와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내용인 것 같아요. 예, 옆에 분 보고 앞뒤로 한 번씩 조용히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십니다. 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합시다. 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합시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받기 원하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어떤 내용이 있다는 생각이 드냐면요. 느헤미야처럼 또 에스라처럼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대와 소망이 꺾이지 않게 계속.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막 상황이 주는 압박감이 너무 커 보이고 마음속으로 느끼잖아요.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뭔가 압박감 속에서 뭔가 이렇게 찾아가고 있다는 그런 어떤 것들을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때 조금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뭔가 현실이 주는 압박감 속에서 마음이 약간 좌절 모드로 가면서 뭔가 방법을 찾고 있을 때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대와 소망, 그 기대와 소망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설교가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기대와 소망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좀 우리 피부에 와닿게 좀 이제 성경적인 관점 안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해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기대와 소망 이런 거는 설교문을 작성할 때는 또 안 떠올라요. 이게 설교할 때 딱 했을 때 이제 그 회중이 딱 모여요. 이런 필요가 있구나 이렇게 딱 느껴지고 이러거든요. 게으른 목사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기대와 소망이라고 하는 거 일단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상황이 주는 거에 쉽게 기대와 소망이 꺾인단 말이에요. 다 우리가 생각이 있잖아요. 잘 되겠네. 근데 예측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예측의 확률이 높아져요. 어릴 때는 막 상황도 잘 모르고 막 이러니까 막 닥치고 나서 나중에 막 생각하게 되고 이러지만 그냥 경험이 쌓이고 이러면 예측하면 대부분 또 맞아요. 갑자기 우리 형님이 집사님 보시는데 이제 관공서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면 예측이 다 맞아. 쟤는 이런 민원인, 쟤는 저런 민원인 하면 대부분 맞을 거야. 그거 뭐 하루 이틀 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상대해야 돼? 이런 게 있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예측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주는 예측이 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기대와 소망이 바뀌어버려요. 그 상황을 향한 예측으로. 너무 쉽게. 사실은 기대와 소망을 거론하기 전부터 이미 예측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예측이 계속 오는데도 그 기대와 소망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제 아내가 병원에 있을 때 의사들이 되게 보수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환자나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진 않아요. 보수적이란 말은 약간 비관적으로 설명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 설명을 듣고 나면 너무 괴로워요. 우리 애를 키울 때도 애가 막 인큐베이터에 있잖아요. 첫째가 제가 아내랑 같이 듣고 있다가 옆에서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 제가 여보 잠깐만 제가 화장실을 가요. 너무 배가 아프고 아내가 저를 막 비웃어요. 그것도 못 참냐고. 너무 괴로워요. 그 듣고 있는 게. 근데 제가 혼자 기도하면 기대와 소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헷갈리죠. 이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과 이 예측 사이에서 전문가가 의사가 말한 건데 그럼 어떤 것이 맞나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뭐 의사의 말을 무시해라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영역이 다 의미가 있어요. 의사의 말은 그 말대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전문가 항상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또 다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제가 어제도 가정예배 드릴 때 우리 아들한테 그런 말 했어요. 너를 기를 때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하시고 사람도 너를 인정하게 될 거라는 어떤 그런 기도 응답 속에서 지금까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걸 아들의 상황을 보고 뭐 예측이 충분히 되고 뭐 주변에 반응도 있고 다 있죠. 전혀 그런 거에 꺾이지 않아요. 이게 뭐
다 무시하고 뭐 내가 받은 기도 응답이 맞아 이런 느낌하고는 달라요. 뭐냐면 하나님 주신 소망을 어떤 면에서는 가느다랗게 붙잡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이 거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 약속하셨으니 은혜가 있을 거다 이렇게 믿으면서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압도적인 상황이어도 그것이 그 기대와 소망을 꺾지 못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죠. 현실이 주는 압박감도 존재하고 기대와 소망도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런 기대와 소망을 안에서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충분히 그게 괴롭죠. 아예 그냥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나는 뭐 응답 받았어, 아무 의미 없어 이러면 편해요 차라리. 아니면 기대와 소망 없이 뭐 그렇게 되겠지 하고 막 내 마음대로 또 반응하는 것도 편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충분히 전문가의 말을 존중하고 우리 스스로 예측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뜻이 있다면 이걸 내가 제대로 받은 건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지만 내 마음 안에 계속 기대가 있고 소망이 생기고 이런다면 나는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깊이,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고 성숙하니까 다 받아들이지만 이 압박 주는 현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그것을 꺾을 수 없게 끝까지 하나님 의지한, 상황이 악화된다 할지라도 나는 원망하거나 상황을 어떻게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겠다, 이런 것들은 너무 성숙한 모습이고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삶을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죠. 좌절 가운데서 압박감 속에서 현실에서 방법을 찾으면 되게 삶이 불성실해져. 왜냐면 이미 마음에 좌절이 있으니까 내 마음 안에 좀 이렇게 툭툭거리는 게 생긴다고요. 아무리 애써 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관계라든지 뭐 이렇게 대할 때 좀 이렇게 막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응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이렇게 도움받고, 그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뭐 선한 왕이 아닐 거예요. 기본적으로 왕들이 다 고대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신앙을 지키면서도 그 왕한테 신뢰를 받고 이런 거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나쁜 왕도 알아본다는 거. 도와주고 싶게. 이걸 잘 적용해야겠어요. 직장에 가셔가지고 네가 나쁜 상사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어. 너는 나를 돕게 될 거야. 이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안 돼요. 제가 어떤 큰 전자회사의 신우회에 갔는데 막 여러분 제가 서기 때문에 막 회장님 회계해야 된다고 막 비자금 막 뭐 하다고 난리 하는 거예요. 막 회계 기도하자고.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가지고 여러분은 안 튀냐고 이 전자회사에. 그러면 안 된다고. 회장이 아무리 안 묻고 좀 이상하다 해도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잘 살아서 회장이 여러분을 픽업하고 쓰는 사람 되면 좋겠다고 했더니 표정 안 좋아지네. 그 다음부터 절대 안 불러요. 현재 나올 때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분위기가 정말 조심스럽게 도망쳐 왔습니다. 또 설교를 왜 그렇게든지 할 수가 없어요. 적당히 하지. 거기 회장이 가서 듣는 것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지금이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은 비슷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상사나 어떤 상황을 볼 때 내 마음에 평가가 있어가지고 이미 뭐 기준을 정해가지고 거리를 두고 뭐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저 왕이 예루살렘 성 회복하도록 도와줄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접근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왕이 도와주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의 마음 안에 그 왕을 향한 어떤 그런 것들은 성실함으로써 가능했을 거다. 그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왕 옆에서 일을 충성스럽게 잘하고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그런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 이게 느헤미야는 다른 신하들하고 달랐을 것 같아요. 제 생각. 다른 신하들은 그 권력 안에서 뭔가 움직이고 이랬겠지만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서 왕을 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회를 관장하는 그런 사람이 됐겠죠. 왕이 옛날에는 연회 이런 거 하다가 독사를 많이 당하고 이러거든요. 이게 제일 왕도 그 고대 왕이 아무리 나빠도 이렇게 어리석지는 않을 거거든요. 누가 가장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권력 관계에 떠나 있고, 거짓말 안 하고,
충성스럽게 자리를 지킬 사람, 그 사람이 느헤미야인 거죠. 알아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권위자와의 거리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느 줄에 설 것인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나는 누구의 줄에도 안 설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안 좋은 권위자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할 때는 그 사람 내려다 쓸 수 있는. 그리고 권위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쓰십니다. 이 왕이 도왔다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돼요. 왕이 도왔죠. 느헤미야가 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도 하늘의 방식으로 느헤미야를 돕는 거예요.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라,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어때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하고 도와주는 하늘의 방식,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는 그런 방식. 하나님 모르는 이 왕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식민지 땅을 회복하겠다는데 그걸 막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 전에 막 봉사를 중단시킨 적도 있는데, 반란이 많은 땅이라 사료에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조건 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매번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거다,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 삶에 또 매번 이런 기적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 되는 것도 아니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방식의 내용은 있을 수 있어요. 도움을 받는 거죠. 현실 속의 압박감을 느끼면서도 하나님께 주신 기대와 소망을 꺾지 않고 하나님 의지할 때 주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왕이 도울 때까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대와 소망으로 성실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성실함이라고 하는 이 문맥안에서 의미를 설명하자면 약간 상황이 주는 압박감 때문에 좌절이 생겨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반응하지 않고 압박감을 느끼고 있지만 간절히 하나님 의지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있는, 반드시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라고 하는 것, 기독교 면을 자주 보거든요. 미션 라이프 치면 나와요. 근데 얼마 며칠 전에 이란에서 망명한 사람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란에서 신앙을 자유를 찾아서 망명을 했어요, 한국으로. 근데 한국 정부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마음이 있었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도 못 가고 이제 막 이렇게 산 거예요. 지난 몇 년인가를. 근데 이제 국민일보가 그 기사 해가지고 후속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여러 곳에서 도와주기로 했다고 내용이 나왔어요.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할 때는 그 과정이 분명히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구체적인 현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좌절하지 않고 기대와 소망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네. 두 번째는 그런 삶의 방식의 내용으로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조건 없는 친밀함, 이렇게 제가 했는데요. 그 왕이 뭔가 이렇게 도와줄 때 전혀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하여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건을 달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뭔가 상황을 향한 원망이 있거나 사람을 막 의지하려고 하거나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애매하죠. 뭔가 원망이 있는데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서 그 원망을 누군가 사람이 풀어주기를 기대하거나 뭔가 안 풀어줄 때 더 좌절하거나 막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게 내 마음이 뭔가 상황에 대해서 약간 좌절하면서 약간 원망이 올라오고 막 남 탓하고 싶고 막 이렇게 될 때, 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요. 저도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지난주는 바빴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바쁘셨죠? 네, 그래서 화요일 날 어머니 뵈러 갔어요. 이제 어머니 뵈러 가서
이제 어머니 좋아하시는 배. 어머님이 전화했더니, 아야, 그 배 같은 거 그런 거 사오지 마라. 막. 먹을 거 그런 거 사오지 마. 그래서 제가, 나주 배. 아이고. 그래서 이마트에서 봤을 때는 아내랑 같이 과일, 우리는 이제 이마트에서 과일 안 샀고요. 이마트 앞에 있는 조그만 가게에서 과일 샀어요. 아내가 하나 발견해가지고 되게 싸게. 근데 거기에도 막 사과가 되게 싸게 있더라고요. 3, 4만 원에. 근데 사과 제목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서해안 해풍 맞은 사과래. 무슨 사과가 서해안 해풍을 맞을 수가 있어. 사과는 경북 내륙이나 이렇게 강원도 접근 지역에서 이렇게 테니스를 맞으면 사과가 열려야지. 죄송합니다. 서해안 해풍 맞은 사과도 훌륭한 사과입니다. 근데 광주에 가서 이제 이거를 싸우니까 한 두 박 사갖고 와서 이제 주간보호 센터 하나 드리고 할까 했는데 좀 잘 아내가 이제 당신 요즘 허리가 안 좋으니까 가지 말라고 내려갔는데 나주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샀어요. 어머니가 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꼭 샀어요. 어머님이 싱글을 못 드시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마침 또 지나갔는데 시장 옆에 홍어 무침을 우리 어머님 이제 신한 분들이기 때문에 홍어를 저는 홍어 안 좋아. 옛날에는 생선 자체를 안 좋아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워낙 생선만 좋아해가지고 요즘 생선 좀 먹게 됐는데요. 근데 그 홍어 무침을 보니까 너무 어머니께 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개를 샀어요. 한 팩에 10,000원씩 하더라고요. 2팩을 딱 사가지고 이제 본죽에 가서 이제 전복죽 해가지고 갔어요. 어머니 만나는데 병원도 가고 병원에 점심시간에 이제 그 옆에 이디야 카페 가서 어머니 달콤한 커피 좋아하시거든요. 연유 라떼 해가지고 어머님 들을 때 어머님 좋아하시고 그런 시간 보내고 뭔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오냐.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머니 섬기고 이런 모든 시간에 제 안에 그 제가 주어진 삶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어려워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머니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자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앞에 설명 길면 중간에 잃어버려요. 어떡해. 그래서 이제 계속 가정 안에서도 이제 우리 셋째라고 또 돌보고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게 어떻게 들으면 이제 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같지만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에 또 경복궁 가자고. 셋째 한복 입혀가지고 또 이제 아내랑 같이 그 모든 시간에 즐거웠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제 마음 안에서 이제 그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머니를 섬기고 이럴 때도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만나면 막 어머니 속 이야기 하고 막 어려운 이야기 막 하고 막 듣고 위로해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실은 제가 제 가족들하고도 좀 크게 어려운 게 있거든요. 이렇게 막 누나나 형들이 막 이렇게 할 때 막 어머니한테 가까이 오고 이럴 때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머니를 모시면 뭐 국가에서 좀 돈이 나오고 좀 이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하다가 어머니는 조금만 틀어봤으면 다 가버리고 막 전화도 안 받고 말이에요. 그날도 엄마랑 이렇게 커피 마시 사진 찍어가지고 누나한테 보냈어요. 누나 보고 싶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고. 그래서 제 안에 제가 막내고 이런데 물론 제가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목사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목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너무 압박감이 심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잘 해야겠죠. 근데 그것도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도움이 없으면 순간 그 원망에 저도 휩쓸리고 왜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 가족들은 왜 이렇게 하나, 왜 나만 해야 돼, 막 이렇게 막 마음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한 줄 믿습니다. 왕이 느헤미야를 도울 때도 그렇게 조건 없이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도운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도우실 때 하신 것은 뭔가 제가 설교문 준비를 이렇게 써놨어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삶이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청결함, 원치 않는 관계의 내용으로 끌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 안경을 안 써도 겹쳐 써도 볼 수가 있지만 안경을 쓰고 보니까 훨씬 맑은 세상이네요, 여러분. 근데 이 습기가 올라온 거 정말 괴롭네요. 오늘 설교의 컨셉은 안경입니다. 예. 주변에 계신 여러분, 아이고,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네. 뭔가 느헤미야가 왕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뭔가 매이고 묶이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때 막 교회 목회하고 이럴 때 성도님들한테 우리가 서로 묶이지 말고 묶지 말자고 막 이런 컨셉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책임지고 싶지 않다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깊이 반성합니다.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설교는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계속 죄송한, 반성합니다. 근데 확실히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이제, 1부 예배 때도 서정희 집사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 서정희 집사님한테 이제 수요 기도에 이제 나오거든요. 수요 기도 끝나고 갈 때 제가 말했어요. 집사님, 옛날에 기도 모임 하고 이럴 때는 집사님하고 항상 좀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다고, 집사님의 삶에 대해서 이제 그 부담감에, 지금은 부담감이 하나도 없다고. 너무 잘 성장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집사님이 막 가정의 모든 일을, 삶의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본인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으로 싸워가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없는 것이죠. 목사로서 그런 부담감을 안 주고 싶다. 솔직히 안 주고 싶어요. 지금은 솔직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누군가 삶에 부담감을 안고 왔을 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도 느껴져요. 그때 약간 좀 부담스럽죠.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피하면은 목사가 아니겠죠.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안고 제가 볼 때 사람으로서 경험해 보니 사람으로서 아무리 돕고 이래도 그거 쉽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럽던 목회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부담감을 안고 오는 사람들이 막 몰려와도 하나도 부담감 안 느끼면서 목회를 잘해요. 저도 그런 기술을 터득했어야 되는데 같이 도우려고 어떻게 해보고 막 그러면 좀 간섭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좀 이렇게 반응해야 돼. 막 이러면은 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저하고도 어려워지고 또 상처가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이제 조금 정직하게 해오다 보니 방법을 터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 사람도 예수님의 도움을 받도록 상실하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도우심이 임할 때까지 관계를 잘 유지해 가는 거죠. 뭔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뭐 관계 유지 뭐 이런 거 신경 쓸 새가 없어요. 그런데 함께 거기에 휘말리면은 모두가 함께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이 저를 지키기도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지키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는 길이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이 좀 경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당장 그 문제를 도와줘야 그 사람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의 도움이 이전에 그 사람의 삶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 용어의 의미는 문맥속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유로움이 그 사람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삶의 문제에 매여 있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목회로부터 매여 있는 측면이 있었겠죠. 근데 점점 제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불성실해지고 있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께 맡기고 성도님들께 예수님께 도움받으러 좋은 마음으로 기도. 옛날에는 듣기 전에도 이미 마음에 부담이 오고 들으면 부담감이 약간 심장이 아플 정도로 약간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좀 그릇이 작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도움이 있을 거다. 따뜻하게 위로하고 예수님 도움받도록 같이 가고 생각나면 기도하고 이러면서 좀 잘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뭔가 이렇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안 도와주는 것에 대한 원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께 다 비슷한 거죠. 원망과 사람 의지하는 이런 것들은 다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어떤 내용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원망이 없고, 이게 원망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이렇게 뭐 단절적인 삶이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느헤미야도 느헤미야 대부분 보면 되게 약간 어렵지만 신나서 사역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뭐, 건다고 해서
뭐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왕 필요 없어. 막 이렇게 가면 그건 아니죠. 왕도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주변도 도와주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가? 이렇게 하면 도움을 받는다. 그렇게까지 설교 못해서 죄송해요. 그것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체크포인트는 말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상황에 주는 압박 앞에서 방법을 찾다가 사람 의지하는 데로 가거나 안 도와주는 것에 대한 원망이 생겨 이러지 않고, 이거 마음의 내용. 어느 누구도 이걸 대놓고 말하지 않죠. 어린애들이나 엄마한테 그렇게 원망하지 성인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나 마음의 움직임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대와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설사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라도 하나님의 도움받는 사람의 내용을 알아보고 돕고 싶게,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돕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돕고 싶은 상황이 있어요. 저도 좀 그걸 늘 신경 썼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래야만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옛날에는 그런 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돼야 사람들의 도움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됐다는 느낌이 없는데 사람 먼저 찾아가면 반드시 어렵다. 그래도 항상 지켜지는 원칙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약함이 있어요. 근데 원칙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내 안에 기대와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뭔가 조건 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내 삶에 급박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소망을 삼고 이렇게 해가다가 내 삶이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그걸 무시하거나 불성실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 다스려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는 환경과 얽혀 있어요. 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 그런데 그거를 다스려갈 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다스려갑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얽히지 않아요. 반드시 아무리 방해가 있고 얽히게 해서 꼼짝달싹할 수 없게 막 문제로 막 덮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자유로워져. 그래서 내 안에 상황에 대한 자유가 없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자유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에 반대되는 느낌, 낙담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가는 거. 뭔가 낙담하면서 아무도 나를 안 하고 이때 알아요. 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때 다른 사람하고도 이렇게 잘 할 수 있게. 우리 정성 권사님 이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어려워도 씩씩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한쪽이 불안해. 다들 표정이 너 저 설교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정성 권사님이 그래 타고난 성향이 조금 자유롭고 강건하신 분 같은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타고난 성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포장이 안 됐나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 찬양할까? 지금 문이 다 열려있거든요. 바람이 너무 잘 통하고. 예, 찬양 한번 할까요?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자유를 누리시면서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함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도움을 평생 받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평생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움받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정말 도움받지 못할 때 그 압박감에 원망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조건 없는 친밀함 속에서는 그 자유함을, 도우심을 평생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평생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기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주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춤 40분에 좀 쫓겼어요. 20초 남았어요. 세상에 20초 남았대요. 엄청 쫓겼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좀 길게 하고 싶었는데, 네, 한나, 우리 김한나 집사님이, 아이고, 또 들어오셨네. 반가워요. 네, 감사합니다. 혜윤 자매님 오늘 오랜만에 너무 반가웠어요. 감사합니다. 네.